영국의 철학자 중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의미 불과하다. 각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유럽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는 건 모든 것이 플라톤의 사상이 배경으로 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대화편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정치 부분에 가서 철인 철학을 얘기했어요. 철인 정치.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나라를 만들려면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철인이라는 건 철학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장 신적인 의미에 가깝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가장 유토피아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希腊의 플라토니우스라는 철학자가 그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으로 플라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플라토폴리스라는 도시를 통해서 플라톤의 철학을 한번 영향을 주려고 했는데,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나 간과한 것이 사람 마음에 죄성이 있다라는 걸 간과한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무슨 이론이 안 좋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론은 굉장한 겁니다. 공동생산, 능력분배. 만약에 그대로 정말 실천이 됐다면 어쩌면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의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는 공동생산 능력분배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칼 막스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이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게는 됐는데 똑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드러내도 주는 게 똑같다면 왜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능력대로 분배를 해줘야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인 모습 속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 신앙도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율성을 더 개발을 시키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실험들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스쿨이죠.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영성이나 지성을 겸비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라에서 세운 학교나 혹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만든 학교나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플로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이제 논문을 요약 발표를 하는데 한 30여 분이 졸업을 하는데 다 그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대안학교였어요. 대안학교를 통해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아이들을 배출을 하자. 그런 아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복음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대안학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고 문제도 발생하고 거기도 똑같은 차별과 왕따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대안학교는 답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인간의 죄성, 인간은 죄가 있다라는 문제를 간과한 겁니다. 간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고 특별한 날을 두셨는데 그 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7이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6월절도 보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 7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매주, 매달, 매년 7년에 한 번, 7년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해에 희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우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문하고 제도화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도화했다. 자율성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을 7일로 나누는 이 한 주, 원윅, 하루, 이틀 이렇게 따지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안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벌써 뭐가 나오냐면 7일이라는 개념, 한 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달력을 도대체 언제부터 썼는지에 대해서 이 원윅이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는 것을 보면 그때 벌써 사람들이 나이를 세울 수 있는 달력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더 올라가면 무두셀라는 900 몇십 세를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달력의 근거가 시작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며칠 동안 내리고 며칠 만에 감하고 이런 날짜가 나오면서 날을 세고 세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걸 보니까 이미 그때에 달력의 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실 때 7번째 날 제7일은 안식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히브리 백성들이 벌써 7일은 원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달력의 개념이 없다면 어느 날이 월요일이고 어느 날이 금요일이고 주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미 달력을 쓰고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제7일은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절기들이다. 절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페스티벌은 뭡니까? 축제죠. 근데 이걸 한국 단어로 절기들이니까 느낌이 확 죽어버렸어요. 원래는 페스티벌이에요. 3절도 보십시오. 3절 마지막 줄을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킨다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면 celebration, 축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제도를 주시면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개인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잘해요. 근데 함께 신앙 안에서 즐거워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당에 다녀왔다. 우리의 메인은 항상 집이에요. 교회 오는 건 거룩하고 힘들어요. 집에만 가면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라는 건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 즐거워하고 지켜야 될 신앙인의 명절, 그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의 절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땡스기빙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스터가 있고, 이런 시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명절을 함께 즐기게 하셨을까? 왜 이 날을 꼭 셀러브레이션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그냥 읽어보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묵상을 해보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시는 의미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이유죠.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구약 성경은 3000년 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4000년도 넘어가요. 그 오래된 세월의 얘기, 고대 문화가 왜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말한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명절이 어떤 미닝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절기를 매년, 매달, 매주 지키라고 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 내킬 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7일이라는 간격을 둬서 적어도 7일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요, 이 신앙이라는 것과 즐거움을 분리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즐거울 수가 없고, 즐거우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별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것이지 즐거운 건 아니다. 제가 금요일 날요, 저희 딸이 이제 두 번째 쿼러가 맞춰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지혜야, 이제 2학년이 되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니? 저희 딸이 말은 안 하고 씩 웃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지 부모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 집이 비어가지고 애들끼리 와서 놀면 즐겁지만 집에 부모가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거룩한 거지 즐거운 게 아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부터 좀 멀어져야 된다. 멀어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죠. 근데 그 홀리데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할러데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 휴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초기 기독교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같이 성찬하고 교제하고 음식 먹고 즐거워하라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왜 니들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그것을 기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와 같은 절기적인 요소, 페스티벌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삽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미래라는 시간을 향해서 시간은 날아가는데, 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시간을 세어가면서 삽니다. 좀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생일을 몇 번 맞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이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것을 되풀이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립 11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11번을 반복했다는 의미는 그 11번 속에서 우리 코로나 감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왔고,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11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왜 예수 믿는 걸 주일날 꼭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느냐, 기념 삼아서 땡스기빙 한 번, 이스터 한 번, 크리스마스 한 번, 3번 가고 혹시 기분 좋으면 그런 날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매주 교회 가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도 왜 7일로 정했느냐. 7일을 벗어나면, 사람이 7일을 벗어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벗어나면 벌써부터 생각이 세속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육신을 쫓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원래 단어가 사밧이라는 단어예요. 사밧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친다, 일을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거룩하게 구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현대인들은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며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언제든지 셀폰을 체크해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누가 뭘 보내고 까똑까똑, 그리고 막 전화도 받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오로지 비즈니스입니다. 파커 팔머의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건 미국 중서부 지역에 눈이 한 번 오면 그렇게 많이 오는 줄 저도 몰랐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 농부들의 얘기를 합니다. 농부들의 집이 뭐 얼마나 또 농촌이니까 큽니까? 그들이 눈보라가 한 번씩 몰아치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뭘 만들었냐면 집 뒷문에서 헛간까지
로프를 메어두는 풍습이 있답니다. 로프. 그래서 눈보라 한번 치면 얼마나 매섭게 치는지 눈보라 때문에 손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길 헤매다가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헤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불과 3발짝만 가면 현관문인데 그 문을 못 찾아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지은 피터 스카지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의 로프와 같다. 로프. 놓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린다. 우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로프를 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라는 이 미닝 속에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분은 없어서는 안 될 뿐이지만 나는 하루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더 일한다고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덜 일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이 만물을 정말 잘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 셀폰을 놓으면, 비즈니스를 놓으면 우리 비즈니스는 망해. 다 불안합니다. 불안함. 거기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주일이에요. 청교도 시절에 마차를 타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레곤까지 가는 크리스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을날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레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걱정이 찾아오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무리들 속에서 서로 얘기가 옥신각신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고 가면 겨울이 되기 전에 도착할 것 같다. 한 무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오레곤까지 갑시다.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킨 팀이 겨울이 되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마차를 끄는 말도 휴식을 취하니까 충분히 회복이 되어서 6일 동안은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거 사실 보세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이게 무슨 영원한 오빠 이문세 공연 이런 것처럼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특별한 사람이 나오고 특별한 게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해요. 주일 예배라는 건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식에 비교하면 음식에 아주 맛있는 음식,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데만 1,000불이 드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격식을 차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우리 애들이 맛있는 것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엄마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지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특별해야만 그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라. 언제 임하느냐면 그들이 루틴하게 예배 중에, 금식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이들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라. 무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세미나하고 훈련 받으면서 선교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돌아오는 예배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성령이 임해서 이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라.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건 주일입니다.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려 하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평범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맨날 보니까 어떤 안전뱅이가 있더라, 우리 고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소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성전의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평범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예배,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좀 더 나가서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평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은 뭡니까?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땅에 자기 옷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마일 됩니다. 발이 땅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나귀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평범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평범한 절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명절 속에, 평범 속에 비범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 대신에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삭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게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평범 속의 비범이고 평범 속의 기적입니다. 그게 셀러브레이션.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게 교회고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도화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람들의 자율성에 맡긴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이 날을 중심으로 움직이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반드시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년 지키고 매주 지키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평범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로프와 같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마음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로프, 하나님의 은혜의 로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